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을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는 겨자씨가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질문,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한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인사를 해도 되는 분인가요? 당신에게는 겨자씨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겨자씨가 있습니까? 땡뚱맞은 질문이야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심겨진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었고 공중을 나르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와서 깃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오늘의 비유는 이 바로 뒤에 빵에 누룩이 퍼져 있게 되는 그런 예화들이 한 절 나오거든요. 그 예화와 함께 되게 작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확산성이 있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그리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토마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전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될 때 그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생하게 와닿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많이 아시죠? 겨자씨.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나올까요? 근데 이게 겨자씨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겨자씨가 나무로 자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겨자씨는 어떻게 보면 1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라고 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커져 보이는데 그냥 모나미 볼펜 같은 걸로 한번 점 하나 콕 찍었을 때 나오는 그런 크기 정도가 겨자씨 크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작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어떤 비유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씨앗이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 한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다. 두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별 관심 없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겨자씨는 겨자라는 그 작물은 사실은 1년생의 풀입니다. 풀이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나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겨자라는 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뭐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흰색 겨자씨와 검은색 겨자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흰색 겨자씨보다 검은색 겨자씨가 조금 더 작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겨자씨는 검은색 겨자씨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겨자씨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 때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풀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빻아서 약용으로 그 기름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였던 식물이구나 작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다 자라면은요 한 80cm에서 100cm 정도 됐다고 해요. 한 1m 정도 된다는 거죠. 1m 정도 되는데 뭐 새가 와서 죽는다. 연상이 사실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정말 비옥한 토지, 정말 좋은 입지 조건에서 얘를 키웠을 경우에는 뭐 크게는 2m까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귀한 작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그리고 강가에 널려있는 그런 잡초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겨자씨 이야기를 할 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나의 밭에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를 주고 여러분에 가서 심을래요? 밭에 가서 심을래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시대에 시장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냐면요. 이 보잘것이 없고 타인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심지어 잡초 취급을 받는 이런 풀을 내 밭에 심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 밭에 뭘 심어야 되나요? 나무도 좋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고부가가치 식물을 심어야죠. 팔면 돈이 많이 되는 것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작은 땅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나무까지 자랄 만큼 묘사가 될 만큼 풍족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정말 좋은 씨앗, 정말 비싸게 팔릴 만한 걸 심어야지 정상이죠. 잡초 가서 심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얘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뭐 안 될 건 없죠. 자기 밭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렇게 현명하진 못해. 더 나아가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경제관념이 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뭐 변명할 거리가 없을 상황입니다. 이런 게 지금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배경들인 것이죠. 이제는 좀 말씀을 비유로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밭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너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심겨있니? 너는 지금 너의 마음에 뭘 심고 싶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뭐가 있나요?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뭔지 떠오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중에 아마 잡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창조력이 내 마음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창의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준 높은 좀 도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지탄도 받지 않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것도 아니면 의도적인 어떤 결핍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그런 인내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을 내가 좀 더 많이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도 갖기 원할 것 같고요. 아니면 생각만 하면 되게 빛나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꿈을 위해서 다른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꿈. 이건 오프리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꿈을 생각했을 때 찬란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있길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심겨진 것들이 있어요. 원치 않지만 심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잡초처럼 심겨진 어떤 상처들, 그리고 좌절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득 차서 심을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배워왔고 선생님들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나에게도 크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으니 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굳이 그 좁은 길은 내가 가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들판의 잡초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심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걸 심어야지. 저건 얼마큼 자라는지 나보다 먼저 심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심게 가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희망을 갖기 전에 원치 않는 것들이 잔뜩 심겨져서 그냥 조용히 아파하고 내 마음을 내버려두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처음 소유하고 있던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어떤 복음서거든요. 이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유대 사회에서 이단처럼 여겨졌어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득권들과 굉장히 친밀하고 사업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던 로마로부터도 당연스럽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핍박을 겪기도 하고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가까운 사람을 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심었지만 중요한지 알아서 믿어져서 믿었지만 핍박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혹 예수님을 떠날까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은혜로, 위로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슴이 뛰게 되는 일들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이 결국엔 커져서 나무가 될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 벅참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인가에 들어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태 공동체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이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조금 덤덤하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믿지 못하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이라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올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서 심판의 날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겨자씨를 우리가 좀 다시 손에 움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리석게 여긴다고 해도 이 겨자씨는 어떻게든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지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고 손에 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잡고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삶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당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싸워야 될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조용할 것인데 굳이 내가 투쟁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한 투쟁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요,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위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의 어떤 잣대들을 매기는 그 모든 시선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나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 살아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이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풀로만 여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때에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은요,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깃들어서 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겨자씨 가지고 있는지, 겨자씨가 의미가 있는지, 겨자씨를 마음에 심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시 한 편을 좀 낭독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조금 많이 의미가 비슷한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혹시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빛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빛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여러분은 도토리 두 알과 같은 이런 겨자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멀리 나가면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왔던 그 나라를 정말 중요히 여겼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금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꼭 내가 알고 있지만 가치 없게 느껴서 무심했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심고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힘든 것이기에 다시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